오늘 사무엘하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시가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그 비통한 그 유래가 드문 장문의 애통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원수도 친구도 다 사라지고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모두가 본연의 자세로 숙연해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2장으로 넘어와서는 드디어 다윗이 이제 헤브론은 유다 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는 4배나 클 정도로 규모가 꽤 되는 당시 드문 도시 규모입니다.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언급했던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땅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땅 욕심이 났다면 이런 산지를 요구할 이유가 없죠. 적어도 갈렙이 늦은 나이에 이 땅을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렙의 요구는 어떤 청년의 기계나 그런 일방적인 야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약속을 붙들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약속의 집안이 될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으로 드디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뜻밖에도 교제라는 지명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진실하고도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은 정치적이라는 말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략적이라는 말은 모든 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사울의 죽음으로 첫째, 보좌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적이 코앞에 호시탐탐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하게 민심은 다윗에게로 쏠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피난처 구실을 했던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자, 지금 상황으로 봐선 다윗이 서슴없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순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훈련받았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도망길의 광야에서 굴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요. 그 환난 날에 배웠던 영성은 평안한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적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당연하고 마땅한 상황인데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죠. 자,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근데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앞에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의 보고와 장례를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너무도 끔찍했던 칠흑 같은 죽음의 위협이 다 마무리되는 현장이에요. 1장은. 그리고 장면은 카메라로 말하자면 앵글은 급격하게 미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미래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보좌로 향하는 그 출발을 뭘로 출발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런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는 긴 유랑 생활 속에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이론으로 배운 신앙과 영성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일일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가며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그도 몸서리치는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는 서슴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아기스를 찾아갔고 서슴없이 라마나옅을 떠났던, 자기 마음대로 행한 끝에 얻어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열매만 안겼는가를 온 인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진짜 복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한 그곳이 복이고 가란 그 목적지가 참된 목적지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바로 그 헤브론이야말로 아브라함 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경배가 드려지던 땅입니다. 그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감추어진,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식솔들이 공식적으로 600명이에요. 600명이면 대충 2, 3천 명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 고대 시대에 2, 3천 명의 인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도시로 또는 한 마을로 들어가서 될 만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헤브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만의 인구를 이동을 명령하면서 전부 청파동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100만 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그쪽 계통이 아닌데 억지로 그쪽 계통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유다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면서. 자, 2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전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예, 4절 중반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죠. 근데 아직 이스라엘 왕은 아니에요. 재밌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앞장에서 기름 부은 지 약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공개적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일 분명한 아이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털커덕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어느 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불치병이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상적인 그림이 머리에 있으면 그 이상적인 그림만 생각해가지고 왜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고 왜 이게 뭡니까? 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항상 뭐가 걸린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까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피터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피터팬은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나가서 길을 건너 돌아서 가는 법을 몰라요. 모든 게 직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얼마나 혹독한 유랑의 생활을 겪게 합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를 왕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디어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왕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에서 만났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이 죽어지기까지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열내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조용히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배추가 땅에 뽑혀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김치가 되어서 들어가기까지 7번이 죽는데요. 7번이. 한번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7번이 죽나? 그래야 김치가 된답니다.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로 베일 때 한 번 죽고, 소금에다 절일 때 한 번 죽고, 뭐 땅에 또 묻을 때 한 번 죽고, 항상 뭐 7번을 죽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줄기차게 연습시킨 것이 뭐냐면 내 시간을 기다려라. 내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모여 살고 있을 때 물론 사울 사람들이죠. 암몬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암몬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조롱을 해요. 너희가 항복을 정말 하려면 전부 오른쪽 눈을 뽑아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말미를 줘요.
그동안 너희를 구원할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오른쪽 눈을 뽑고 우리의 신하가 되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단한 치욕이죠. 왜 오른쪽 눈입니까? 이건 교묘한 정치술이에요.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패를 들 때 항상 그 방패를 든 모양이 왼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 눈이 가려져요. 방패를 들면. 그러면 어느 쪽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오른쪽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려면,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말은 전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눈만 살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농사를 지어서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눈은 살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단한 치욕거리예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전국에 전령을 보냈을 때, 그때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그 전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노를 일으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백성들은 다 나를 따르라. 한 사람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그 위기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이런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훗날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서 온 이방인들의 모독거리가 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적어도 사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가 아니냐. 비록 숨을 거두어 시체가 됐지만 그 시체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추앙하던 군주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권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정치술입니다. 선한 의미에서 정치술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겁니다. 너희의 군주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너희가 선을 선대했던 그 은혜는 내가 꼭 후에 갚으마. 그리고 다윗 밑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편입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는 왕국이 탄생하고 왕국이 저무는 정치적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공학이 신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 스토리를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떤 또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는가 하면, 적어도 사울이 평생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조금도 원수 갚을 마음이 없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비록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없다. 이 얘기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함으로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 스토리를 근거로 꼼꼼히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무리의 집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세 아들 외에 나머지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상당히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이름입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사울에 대해서 불효한 행적을 가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을 역임했던 아브넬이 바로 이 남은 아들을 데리고 사울의 왕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삼각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역사의 전면에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지가 담겨진 그 나라가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확실하게 두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나라의 편입을 거부하고 계속 사울의 왕국의 정통성을 고집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건설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5회 동안 왕위에 있으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한 것이 7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 7년 6개월 만에 전 이스라엘을 결국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당장 통합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또 몇 년을 기다리죠?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나라의 모든 어둠이 정리되고 거두어지기까지 작은 규모의 한 지파의 왕이지만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정적이 될 만한 사울의 뿌리를 철저하게 베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습니다. 사울의 뿌리 속에 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척결되어 제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 이것을 신학적인 구도로 이해를 하자면 정확해요. 메시아의 약속이 담겨진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그 나라는 순수하게 출발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그 밑에 남아있던 사울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을 떠나서 그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죠. 이 전부 전 과정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성숙을 향해서 나갈 때 뭐든지 갑자기 되어지는 건 위험해요. 반드시 그 아이들 클 때도 보면 차곡차곡 크는 애들이 건강하지 갑자기 크는 애들이 부실하더라고요. 막 살도 터지고 이상해요. 네? 이게 사람 같긴 한데 애가 막 이상해요. 얼굴은 조그만 데다가 몸은 산더미 같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단단하게 저처럼 차곡차곡 커야 돼. 차곡차곡.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네? 서둘지 맙시다. 이것은 이 시대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최근에 그 세물글 플러스에서 나온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장사하는 분들의 또 그 잘못 악용이 될까봐 이런 책 속에 좀 조심하는데, 이 슬로우 처치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이 조롱의 세대에 좀 들어야 될 아주 귀중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갑시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에 급한 거 없어요. 믿습니까? 뭐 열나고 불날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아유 괜찮아, 아직 주님 오셔야 돼, 괜찮아, 그래가면서 영리하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천천히 갑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할까요?